앙코를 하고 싶은데 앙코를 못했어요. 우리 구역이 어머니셔요. 네, 이현영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정수 선교사님 오늘 언제 왔는지 몰라도 한국의 방 안에서 좀 자리에 일어나고 이따가 인사 말씀도 좀 할 거예요. 우리 환영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세웅 원장님께서 친구분 가까운 분 모시고 왔는데 한번 자리에 좀 일어나 주시면 같이 일어나 주시고 김세웅 원장님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에 일어나 주셔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그 언론사 대표를 하시고 그렇게 뭐 특별히 하기는 못하고 본인이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 환영하고 한 말씀 하셔요. 감사합니다. 예. 그럼 끝났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소식을 좀 보면은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꼭들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 여성분들은 또 함께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사카 비전트리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윤석도 권사님께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권구역군이 황미쌀, 건강에 가장 좋은 우리의 주식이기 때문에 직결되는 이런 비즈니스 시작했다고 해서 관심 있게 보고 기도했는데 건강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식구들은 정기적으로 드시면 건강하게 또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우리 주주안나의 오유다 회장님과 그리고 우메즈상 그리고 또 오노상 이 세 분들이 제이바 입학식을 축하하러 오십니다. 강의도 해주시고 그리고 9월 14일 날에는 가능한 분 모두가 좀 참석해서 오픈 강의를 하니까 주주안나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일본에서는 대기업입니다. 아버님이 야채 장사를 하시던 와카야마의 시골 사람이 엄청난 기업을 이뤘어요. 일본에서는 와코로 다음으로 이 시작이라고 하는데 속옷은 두 번째로 큰 기업이에요. 우리가 아오리치 가면 남바에 가면은 주주안나 매장으로 많이 이렇게 볼 수 있죠. 나날이 부흥하는데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 기업 경영에 대한 강의를 특별한 강의를 해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9월 14일 날은 모두 참석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5일 날 주일 예배 때에도 우리 음에서 참 저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가장 존경하는 한 분이 있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 존경하죠. 하영규 목사님이나 우리 오카노 목사님이나 리치모도 목사님도 존경하고 하지만 우메즈 회장님을 가장 존경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분은 살아있는 예수님 같아요. 땅에 눈에 보이는 예수님 같은 분이에요. 그냥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감사한지 참 큰 은혜가 임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백마에 와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제이바 16기에 그러한 분들이 와서 축하해 주는 것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우리 이권사님도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박수로 그냥 하나님 말씀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길 원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길 원하고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축복하소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1편의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원래는 은혜가 임하면이라고 했는데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은혜가 임하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번에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렇게 나누어서 오늘은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봐도 좋아요. 자신에게 물어봐도 좋아요. 저는 제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복창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작.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궁금하죠? 다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만 다시 한번 오늘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일에는 은혜가 임하는 원리, 은혜가 임하는 법칙과 원리가 있어요. 자연계에도 원리와 법칙이 있듯이 은혜가 임하는 법칙을 이야기 드렸어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엄청난 인기를 또 많은 사람들이 숭배하고 찬양하니까 이제 그날이 오는구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날이 오는구나.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서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서도 해방시켜 주시고 가난하고 배고픈 우리 백성을 위하여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네?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그분이 이제는 위대한 우리의 리더가 되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제자들은 한 사람은 내가 주님의 우편에 앉겠습니다. 좌편에 앉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세베대 아들들 그것도 아주 훌륭한 수제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높아지고 흥분되어지고 엄청난 무언가를 기대할 때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그 제자들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또 한편으로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원리와 법칙은 우리가 낮은 자세에서 겸손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하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며 존경하는 일본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서로가 생각해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는데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에서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두신 은혜가 언제 되시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쓰시사 사람의 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다. 여기 보면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혜의 그 창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요. 사람 안에는 사실 우주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은 그 인생의 위대함은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품고 하나님을 등진 인생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담은요, 세상의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천만대는 이러한 모든 특징을 나눌 수 있고 그것을 정해서 그것에 맞는 이름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합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사람은 그랬어요. 그래 타락하니까 윤리적으로만 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능력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을 부려하고 악한 영들뿐만 아니라 천사를 부려하고 영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정신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높은 마음이 있을 때 그 죄가 옴으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로 병이 올 뿐만 아니고 가난이 올 뿐만 아니고 갈등이 올 뿐만 아니고 우리의 인식 능력도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경외는 공경하며 왜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무서운 깡패나 무서운 어떤 잘못된 사람 보고 무슨 이런 사람 보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뛰어나기에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감격하며 존경하며 그리고 그분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저는 좀 못돼갖고요 사람을 두려워해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젊었을 때도. 하나님 말고는 더 그랬어요. 제가 종교 개혁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갈 때 하용조 목사님을 존경할 뿐더러 두려워하게 되고 믿지 못한 목사님을 존경할 뿐더러 두려워하게 되고 오다 목사님을 존경할 뿐더러 두려워하게 되고 지금 모시는 우리 우메즈상 그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그 나타나는 거룩함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도 그냥 듣는 마음이에요. 혹시 틀린 이야기 하지 않지만 틀린 이야기 한다 하더라도 그냥 네 하고 받아줘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보이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정말 존경스러운 분, 또 가까운 분,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러한 마음으로 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께 피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 이 말씀이 가슴에 와 있을 때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때때로는 어떠한 생각이 막 들어요. 어떤 분의 비즈니스뿐만 아니고 어떤 사람의 사역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이렇게 생각이 돼.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비전교회 암단도 마찬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 근호가 내년에는 장가로 가겠군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진짜 들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함께하며 있으면 내년에 결혼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분은 참 우리 옛날 김광희 장로님이라고 계셔요. 웃으면 보기와의 MBC의 작가였고 아주 유명한 작가죠. 우리 교회에 계속 나오셨죠. 근데 이분이 잘못해갖고 보증서 갖고 빚이 엄청 많았어요. 돈은 엄청 많이 벌어요. 그분은 노태우 대통령의 연설문을 쓰신 분이에요. 여의도에 큰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근데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장로님, 시간이 지나면 그 빛들이 눈부터 사라질 겁니다. 겨울에 얼었던 모든 것들이 봄바람이 불면은 다 녹듯이 장로님, 그 모든 빛들 점점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때 그 이야기 했는데 자기 나이도 있고 지금 여든이 넘으셨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가슴이 와닿더래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니 어느새 빚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어느새 빚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저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때로는 풍랑이 불어도,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 속에서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어느 세월인가 그 풍랑이 사라지고 잔잔한 바다 위에 돛을 달고 아름다운 항해를 하는 자신의 인생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임할 거예요. 그럼 믿어? 아멘? 본인이 안 믿으면 이루지 않아요. 근데 진짜 믿고 아멘 하라고. 그럼 그대로 된다고. 그래, 그 일을 집중하라고. 그래, 그럴 거야 하고 집중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장벽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담은 여리고 성도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아픔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묶이고 있는 어떠한 사슬, 어떠한 아픔, 고통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과감하게 돌파하십시오. 피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셔요. 어떤 단어 있습니까? 어떤 단어가 있어요? 하나만 이야기해봐. 구역이 이야기해봐. 사랑? 사랑. 그렇죠. 사랑 많이 쓰죠. 그리고 장로님 무슨 단어가 있을까요? 은혜, 은총. 예, 은혜 은총도 있죠. 믿음, 소망, 사랑, 복음,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많은 이야기 중에서 하나가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은혜라는 단어는 교회 강단에서 많이 이야기할 뿐더러 우리가 만나서 차 마시면서도 하나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은혜를 많이 이야기해요. 은혜라는 이야기가, 이 용어가 흔하게 사용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기독교의 진리와 은혜가 서로 상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우 밀접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를 은혜의 복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항상 우리 기독교 안에서 몸에 지니고 있는데, 그럼 이 은혜가 무엇일까요? 이 은혜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가지고 있는 단어 의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카리스는 고대어인데 이 단어의 외적인 의미가 있어요. 매력 또는 매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 후대에 와서는 친절함, 그리고 예의 바른이라는 뜻이 있어요. 급기야는 은총이라고 하는, 혜택이라고 하는 이러한 은혜의 단어의 의미를 우리는 지니고 있어요. 결국 은혜라는 말은 친절함이나 은택을 베푸는 자에 대한, 이것을 받는 사람들의 감사를 느끼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할 때는 그 하나님은 은혜로부터 받는 그 모든 축복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한가는 이런 것을 알아보려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방대해요. 너무나 엄청나요. 간단하게 이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날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것은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심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딸입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에베소 1장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그 방법이 나오는데, 첫째, 선택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사라고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하셨다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를 선택하사 택하사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는 그 방법이 은혜라고 그런다면 그 목적도 은혜인 거예요. 조건 없는 은혜인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했으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애정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도들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가운데 아무런 조건 없이 거둬주는 은혜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로 된 구속함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 우리 어떤 노력이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황미사를 좀 이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황미사를 집에 가져가셔요. 꼭 가져가셔야 돼요. 근데 그 값을 치르셔야 되는 거예요. 한 봉지에 10,000원이랍니다. 그 값을 치르지 않으면 가져가면 도둑놈이에요. 그죠, 장로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것으로는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치워주신 거예요. 이거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만 생각해도 그냥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 은혜가 임하면 그러한 감격 속에서 나의 모든 문제는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세 번째로는 그 다음은 성령으로 인치심이에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면요, 우리가 옛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임할 수가 없어요. 더러운 곳에서는 안 돼요. 죄 있는 곳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선악과의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해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심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은총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는 엄청난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작은 것이 있는 줄 알기로 하고,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셨다가 생각의 변동이 생겨서 다시 되돌려 가시는 것을 생각도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셔요. 모든 사람을 복 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이 피조물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게 하시고 그 사람을 만드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복 주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은요, 모든 사람이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근데 그 복을 깨닫고 그 복을 내 것으로 삼은 사람, 은총받은 사람, 은혜가 임한 사람, 그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과 축복 알았어요? 알았어요?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멘? 아멘.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멘. 네, 아멘.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아멘. 걸린 모든 사단의 장난과 방해와 모든 나를 약하게 만드는, 또 때로는 내가 미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은혜가 임하면요, 그런 문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게 왔잖아요. 더 큰 게. 생명이 왔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왔잖아요. 이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를 위하여 자를 위하여 쌓아주시는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시는 내가 어찌 그리는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혜라고 부르시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맑은 틈에서 면하게 하시리라. 아멘. 19절에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제는 실감이 나요? 그 은혜 큽니까? 아멘. 20절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쌓아두신 은혜는 어떠한 것인가?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은밀한 곳에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숨겨주신대요. 어떠한 전쟁이 일어났어요. 적군이 쳐들어와요.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위대한 히틀러 이런 사람 나왔을 때 위대한 어떤 독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숨겨줘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보호해요. 얼마 전에 수용소에서 그 여러 많은 사람들을 구출한 이분에 대한 어떠한 동화를 도가가 뭐지? 한국말로 도가가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정말 감격적이더라고요. 그렇게 숨겨주는 거예요. 사람이 선한 독일인들이 숨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도 패망했을 때 모든 사람이 돌을 던지고 일본 사람 내쳤지만 그 중에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 한국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여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숨겨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만주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냥 숨어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의 날개 그늘 안에 있으면 얼마나 편할까요? 여기에는요,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마다 모든 사도 서신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 평강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 이 자본주의 국가에 살면서 특히 태어난 거에 있으면 더 심하죠, 그죠?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과 얼마나 많은 기가 막힌 사람들이 우리를 등쳐서 경제적으로 손해보게 하고 또 시간을 뺏기게 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안에 은혜가 임하면 이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겠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타인만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그 악한 꾀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내 자신의 악한 꾀에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구나. 우리는 생각이 항상 바뀌어요.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요. 상태에 따라 바뀌어요. 기분에 따라 바뀌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다 풍랑이 치는 바다에 시간이 지나면서 평온해질 때 선 불어오는 그 바람 속에 돛을 달고 요트를 모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이 그러한 평안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길 원하셔요.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때때로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더 말다툼을 많이 해요. 네?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더 말다툼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감정과 감정이 부딪혀야만이 경계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때때로는요, 이 말다툼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면하게 할 것인가? 제가 이거는 다음 설교에 또 이야기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말다투면 면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책으로 썼는데 그 책 속에 있는 제목이에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토론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방을 잘못 찾아 들어와서 그 토의를 하고 있는 곳에 왔어요. 토론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질문의 동료들이 전 세계 종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기독교만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루이스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쉽죠. 은혜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석학들이 장시간 토론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청소하고 머슴과 지내는 이 루이스는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그거 쉽죠. 은혜 아닙니까? 예? 근데 얼마 동안 토론은 계속되었지만 결론적으로 같은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개념은 인간의 모든 본성과는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불교의 고행, 힌두교의 업보, 유대교의 언약, 이슬람교의 법전,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이 노력해서 인정받아서 선해진다고 거룩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위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은 오직 기독교뿐이에요. 오직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이, 이 은혜가 임하는 영적 원리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할 때 찾아옵니다.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참된 믿음으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구여가 잠깐만 나와. 잠깐만 나와. 보통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압수를 해요. 그런데 아버지 앞에서는요, 이렇게 압수를 해요. 한번 놔봐. 이거 손 놔봐. 나도 이것을 안 놔요. 하나님은 안 놓으시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약속이에요, 이게요. 예? 한번 놔봐. 그거 안 놔줘도 안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어떤 일이 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삶이 평온해집니다. 아멘.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말씀이 더욱 귀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의 눈물이 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똑똑한 분들, 위대한 분들, 훌륭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은 이렇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부족한 저는 기도하면서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을 나타내며 무엇을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한 5년 동안은 일본에서 이 선교보고를 계속 했어요. 근데 선교보고 하면 좋아하고 그냥 이렇게 모이고 그러는데 어느 날 그것이 내가 얼마나 가증스러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선교사가 선교보고하면서 거짓말은 안 해요.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근데 뭐 그렇게 한 거 있다고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그냥 작아지는 거예요. 그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저 감사하면서 아멘, 네, 할렐루야.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누가 무슨 이야기 하면 그게 아닌가 이거라고 이야기하고 쉽지가 않아요. 안 나와요, 그런 이야기가.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근데 그분은 그런 대로 은혜고 그것이 틀리면 틀린 대로 또 다음에 은혜 받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너에게 일만 스승이 있으나 예배를 많지 않다. 스승은 많아요. 가르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기독교는요. 은혜가 임하면 그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해도 누가 틀린 것을 하더라도 틀렸다고 지적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그냥 그거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누가 아프게 하고 누가 서운하게 하고 누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감사함으로 그냥 하나님 올려드릴 뿐이에요. 이 벌레 같은 인생을 사랑하셔서 성육신 하셨던 우리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생겨요. 하나님이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저 감사하며 그저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생각이 나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기도를 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그 기도가 그냥 현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백마에서 우리가 먼 곳에서 이렇게 모이지만 요즘에는 꿈이 생겼어요. 다시 서울로 가자. 2년 될지 3년 될지 알 수 없어도 그것도 그냥 가지 않아요. 이제는요, 집세 때문에 허덕이면서 가지 않아요. 이제는 그렇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김은수 장로님이 성공해서 그렇지, 우리 윤석덕 권사님이 돈 벌어서 그럴지 몰라도 집세 안 내는 데 갈 거예요. 이거보다 한 2배 되는 데 갈 거예요. 적어도 한 100명은 모여야죠.
그죠? 그래 우리 선교사님들 후원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기도만 하고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은 재정적인 후원도 해야죠. 아멘? 그렇죠? 아니에요? 너무 교석이? 아멘? 아멘? 네,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아멘. 시작. 믿음으로 아멘. 예.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될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복될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족들 축복하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오늘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업하는 분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속에 그 기업이 풍성케 하옵소서. 사역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특별한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아멘.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고통과 아픔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